사랑은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였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태어날 수 없었고, 우리 주님의 사랑이 아니었으면 구원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이 자리는 성도 하나하나가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기도 합니다. 사랑은 우리를 이곳에 함께 있게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사랑에 대하여 함께 나누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연합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성만찬 예식이라는 이 귀한 시간들을 함께 기념하며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연합으로 우리 함께 들어갑시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될 텐데요. 성찬 예식을 함께 나누기 위하여 이 이야기들을 대폭 축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부터 시작돼서 14장에 이르는 말씀을 큰 본문으로 삼고 있는 만큼 우리 성도님들이 각 가정에서 이 본문들을 오늘 이 연합이라는 키워드와 성만찬이라는 키워드 아래 함께 살펴보시면서 우리 안에 분열이라는 커다란 문제는 없는지 큰 그림을 가지고 함께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이 히브리 문학에 굉장히 익숙했기 때문에 이 구조가 매우 치밀하고 이 내용 자체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 귀한 은혜들을 절대로 놓치지 않게 되시길 기대해 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부터 14장에 있는 말씀을 오늘 묵상하시면서 꼭 은혜로서 간직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으며 바울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귀한 축복을 함께 나누어 봅시다. 함께 좀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를 우리 스스로 마음껏 사용함으로 방종으로 치닫지 말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많은 사회는 스스로 자유롭다고 말하며 형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유의 가치가 지금 이 시대만큼 중요하게 여겨진 적이 없을 정도로 우리 모두는 스스로 선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모든 자유에는 책임이 동반됩니다. 그 책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필요하며 그것을 망각해버리게 되었을 때 이 사회는 붕괴해버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다들 자유롭게 살겠다고 말하며 아무도 일하지 않고 놀기만 한다면 이 사회는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우리는 다 서로가 서로에게 종노릇하며 이 연합체를 아름답게 가꾸어 가야 할 그 귀한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귀한 사랑의 노예로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 아래 함께 있겠노라고 우리 자신을 서원하며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말하며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 귀한 사랑이 오늘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게 되어 우리보다 먼저 사랑의 종이 되신 우리 예수님을 제대로 묵상해보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교회 발전이라는 키워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굉장히 큰 숙제가 있습니다. 문주성 장로님께서 계속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 성전을 가득 채워야 되고요. 이 조그만 성전을 가득 채우고 난 뒤에는 앞으로 저쪽에 다가오게 될 성전을 가득 채워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발전을 향하여 끊임없이 성장해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이 교회가 인정받고 있는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들을 잘 공유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해서 우리의 예배가 살아 숨쉬게 만들어야 할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 귀한 일의 두 번째 단계로서 오늘 우리는 사일로 효과라는 이 이야기를 중심으로 두고 오늘 우리 안에 참된 연합의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사일로는
곡식이나 사료, 시멘트 등을 저장해두는 큰 탑, 굴뚝 모양의 창고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모양이 사일로입니다. 이 사일로들은 각각의 창고가 되어서 서로 다른 것들을 저장하고 다른 목표로 움직일 수 있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모양들이 매우 효과적으로 보이지만 이것이 사회에 그대로 접목되게 될 때 커다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기업과 조직에서 부서들 사이에서 이 사일로와 같은 현상들이 일어난다 해서 만들어진 이 사일로 효과는 현대에 있어서는 부서 이기주의라고 풀어서 우리에게 들려지기도 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각 부서가 자기 부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만 잘 되면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무언가 악재가 일어났을 때도 나만 아니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만 잘 되기 위하여 다른 부서에 있는 경쟁 체제까지 파괴시켜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이 이 사일로 효과, 사일로 에펙트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일로 심리들은 안타깝게도 수많은 문제들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경영학적으로 각 기업에 퍼지게 될 때 기업은 반드시 망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수많은 기업들이 이 사일로 효과 때문에 가장 높은 위치에서 바닥으로 내리꽂아지기도 하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소니라는 기업은 굉장히 큰 기업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너무나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플레이스테이션, 워크맨, 카메라 등등 아직까지도 부동의 1위를 차지한다고 생각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많은 이 소니라는 기업이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점점 바닥으로 내리꽂혀지게 됩니다. 등급이 떨어지면서 이제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겠다라고까지, 이제는 더 이상 투자할 만한 가치가 없다고까지 말할 정도로 소니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지게 됩니다. 근데 그 심각한 위기에서 이 소니가 다시 한번 반등해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됐는지, 그리고 왜 그들은 바닥으로 내리꽂아졌는지 우리는 살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굴지의 대기업이었던 소니가 처음 가졌던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바로 사일로 효과였습니다. 문어발식으로 그는 다양한 부분의 기업들을 펼쳤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그 소니라는 아래 모이게 되었죠. 많은 수익이 창출되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문제는 서로 간의 소통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경쟁을 하면서 내가 조금 더 이 기업 내에서 좋은 위치를 차지하겠노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경쟁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좋은 경쟁은 앞으로 더 성장을 이끌어낼 거라고 많은 경제학자들이 생각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이 경쟁 체제는 오히려 파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소니는 서로 간에 소통 없는 대표적인 기업이 되었고, 한쪽에서는 이쪽으로 가는데 다른 쪽에서는 반대로 달려가면서 서로 상충되는 이념을 향해 달려가면서 파괴되어져 버리는 대표적 기업이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소니는 회생 불가다. 투자 기업을 낮출 정도까지 될 정도로 소니는 굉장히 바닥으로 내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니가 그렇게 바닥을 향하여 내려가면서 망가졌는데 그 망가지게 되는 가장 큰 근본 이유는 서로의 이상과 목표들을 공유하지 않고 연합하지 않고 함께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 소니와 다르게 급상승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애플이었습니다. 이 애플 기업이 갑자기 이렇게 급상승하게 됐던 가장 큰 이유는 기업 문화의 차이에 있다고 경제학자들은 봅니다. 소니는 성과가 A기업에서 나면 A기업이 다 가져갔습니다. B에서 가져가면 B가 가져가고 C에서 있으면 C가 가져갑니다. 그러다 보니 같은 이익들을 두고 서로 경쟁하며 상대방을 깎아내고 무시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내가 이기기 위해서 B와 C를 무너뜨리는 일들까지도 서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애플은 달랐습니다.
애플은 A, B, C가 성과를 공유했습니다. 함께 공유하는 과정 속에 A가 앞으로 향후 미래를 위하여 투자할 때 B와 C는 그 투자 값을 감당해 줬습니다. 그렇게 움직이게 됐을 때 애플은 성장했던 것입니다. 소니는 이와 같은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고 자신들도 이와 같은 일을 해야 되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 앞으로의 향후 가치의 미래가 있는 귀한 사업을 투자하기 위해 나머지들이 희생을 감수하자고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일들을 하는데 그 당시 기사들은 소니가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선택들이 오히려 큰 손해를 보는 일일 것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소니는 마구잡이로 투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것이 바뀌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큰 손해를 감수할 줄 알았던 이 미래 산업이 끊임없는 희생으로 도와주게 되었을 때 대체 불가의 상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소니는 다시 반등하게 되어서 이와 같은 희생의 탑 위에 소니가 결국 성공이라는 열매를 얻게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소니는 4차 산업시대의 새로운 혁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제가 그거를 경험했던 것이 제 카메라를 저희 이 교회에 와가지고 사는데 소니 기업이 계속 바닥을 찍고 있어가지고 소니 카메라가 더 나중에 중고가 되면 싸지겠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소니가 막 상승을 하기 시작하니까 저희 교회가 항상 코로나 때문에 이거 카메라 샀던 거 기억하십니까? 근데 오히려 중고값이 더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현재 있는 새로운 카메라를 사려고 해도 천정부지로 가격이 올라가가지고요. 소니의 가치가 정말 높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실감하게 됩니다. 이게 뭐 때문에 생겨났다고요?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연합하고 사랑하고 희생하는 것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서 이기주의는 이 시대에 만연합니다. 각 가정이 자기의 가정만 잘 되겠다고 말하며 살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각 교회가 자기의 교회만 잘 살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 우리는 이 먼저 앞질러 가고 있는 경제적 성장 기업들을 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가지게 됩니다. 잠깐은 경쟁 체제가 이익을 보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희생과 사랑으로 점철되지 않으면 이 성장은 어느 순간 멈춰버리고 심지어 망가져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는 사일로 효과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요? 요즘 교회를 보면은 개교회 중심적으로 움직입니다. 자기 교회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합회에서 아주 중요한 일들을 진행하면서 함께 모입시다 라고 이야기할 때도 우리는 너무 교인들이 많아서 못 갑니다 라고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개교회에서 운영하는 것이 합회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멋지게 운영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도님들도 자연스럽게 그런 선택을 합니다. 우리 교회 거 가는 게 훨씬 더 편해. 아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니까 말이지. 그렇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사일로 효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광명교회는 어떨까요? 광명교회 내부에도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소그룹별로 우리 소그룹만 잘 된다고 생각하면서 연약해진 소그룹은 돌아보지 않는다든지 각 가정별로 나만 행복하게 예배드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아래 예배를 잃어버리고 함께 하지 못하는 이들을 방치하는 일들이 우리 교회 내부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이 경쟁 체제로서 우리를 성장시킬 수만은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각자 도생으로 승리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성경은 자기 그룹만 챙기려는 이 이기주의는 거룩한 예배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명백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 예식을 함께 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에는
이 성찬 예식이라는 큰 틀 아래 교회의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숙제처럼 드린 고린도전서 10장부터 시작된 14장까지의 내용들을 보다 보면요, 계속해서 성찬 예식에 들어갈 만한 단어들과 내용들이 중복해서 등장합니다. 그래서 제가 읽어보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오늘 성찬 예식을 경험하고 난 뒤에 집에 가셔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우리 교회 내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이 성만찬 예식과 어떤 상관관계들이 있는지를 꼭 기억해 보시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는 심각한 문제들이 많았던 교회입니다. 문제들이 많았던 교회에 주님은 바울을 통하여 권면하셨죠.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말입니다. 그들이 이런 커다란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에 대하여 바울은 말하면서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 내가 너희의 모임을, 너희의 교회로서의 활동들을 칭찬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칭찬할 수 없을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고 그들이 열심히 함께 하고 있는데 왜 유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심지어 도리어 해롭다고까지 말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사일로 효과 때문이었습니다. 그 교회 내부에서 당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파당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만 행복하면 된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중에 빨리 움직일 수 있는 그룹이 있었고 늦게 움직일 수 있는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좀 더 앞장서고 있는 그룹이 있었고 뒤에서 쫓아가고 있는 그룹들도 있었습니다. 모든 공동체에는 이와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앞장서고 있는 이들이 끌어주어야 되는데 앞장서는 이들이 다 훑고 지나가 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결국 후발주자들은 고사될 것이고 결국 앞장선 그룹 내에서 또다시 분열되어서 그 앞장선 그룹 중에 앞장선 사람들과 그 중에 뒤처진 사람들이 또 나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앞장선 사람들이 또 훑어가게 될 것이고 그 원래는 앞장섰던 그룹 중에 뒤처진 자들이 또 버림받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악순환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것이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좋은 상황에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심각한 고민과 역경 속에 스스로를 낮추고 교회에 오기마저 힘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들을 모두 안아주어야 합니다. 나만 잘하고 있으면 돼. 난 예배 잘 드리고 있잖아. 라고 이야기하며 스스로의 구원만 이루었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다면 안타깝게도 그것은 틀렸습니다. 주님은 옆에 있는 멸망해가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사람들의 죄를 분명하게 기억하십니다. 나만 살겠다고 하는 이 상황을 주님께서는 분명히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일로 효과가 가져온 비극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을 수 있음을.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 그 당시에는 초기 교회 대부분은 애찬 형태로 성만찬 예식을 가졌습니다. 이 애찬 형태라 함은 식사 자리로 대신했다는 거죠. 식사 자리 형태로 했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밥을 먹듯이 예배 끝나고 밥을 먹듯이 그 밥 먹는 행위 자체를 다 성만찬 예식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일로 효과가 이 교회 내에 자리 잡게 된 거예요. 나만 좋으면 된다는 생각 아래 무슨 일이 생겨나게 되었을까요? 함께 모여서 애찬을 나눠야 되는데 연합과 사랑을 나눠야 될 그 모임에 뒤처진 사람들을 내버리는 일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함께 주의 만찬을 먹고 함께 연합해야 될 그들이 내가 먼저 도착했으니까 우리 먼저 시작.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더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먹을 때 자기 만찬을 자기가 먼저 갖다 먹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배고프고요.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취해버렸어요. 이게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던 문제였던 것입니다. 왜 이 성만찬이라는 이야기가 10장부터 계속 이야기가 되냐면 그게 지금 예배 형태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예배가 무한 이기주의에 빠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각자 자기 그룹만 잘 되면 된다는 생각 아래 자기만 배부르고 늦게 온 사람들은 굶게 만들어버린 일들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배반자까지도 발을 씻겨주시면서 그에게까지 떡을 찍어서 전달해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기를 바라셨으며 그들을 회복시키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고린도 교회와 같은 현대 사일로 효과에 빠진 교회들은 자기 입에 이 양식을 먹느라 정신이 없는 경우들이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상황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성만찬 예식에 매번 사용하는 성경절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라고 이야기하며 이를 행하여서 나를 기념하라 했다는 거예요. 성만찬의 본연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만찬의 본연의 뜻은 희생이었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자신의 몸을 뜯어서 나눠주신 것이 성만찬 예식의 원형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구약시대에도 동일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오게 되면 양이 대신 희생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희생의 모습을 바라보며 나도 용서를 경험하는 일들이 예배의 핵심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희생과 사랑으로 우리의 공동체를 이끌어가며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조금 더 좋은 자리에서 내가 조금 더 좋은 것을 먹겠노라고 말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 생겨난다면 이 예배는 더 이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가 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뭘 기념한다고요? 주의 죽으심을 기념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의 희생을 기념하며 우리 스스로가 이 이익적인 많은 욕심들에서 벗어나 예수님의 이타적 사랑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 그렇게 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저 천국을 기념할 때까지, 그래서 그 천국의 삶을 누릴 때까지, 이타적 삶을 영원히 누리게 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고 희생하고 기념하고 우리 삶에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이기주의가 남아 있다면 합당하지 않게 내 욕심과 내 계획과 내 이익이 더 우선시 되어서 성만찬 예식을 대하려 하고 있었다면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그런 이기적 마음으로 대하고 있다면 죄를 마시는 것임을 기억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세 가지 아주 중요한 키워드를 짧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성찬 예식에 들어가기 전에 내 안에 이기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기억하십시오. 이기심을 꺾고 약한 자를 향해야 합니다. 내 안에 여전히 아직도 사일로 기둥들이 떵떵 들어가 있어서 나만 잘 되길 바라는 마음들이 있어 그것을 기둥으로 만들고 있었다면 부수셔야 합니다. 스스로를 살피셔야 합니다. 자기를 잘 살피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일들은 자꾸 생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본질적으로 이기적으로 빠지기 쉬우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자꾸 이기적으로 나는 이러저러해서 여기에서 좀 빠지고 싶고 이러저러해서 이런 이익을 얻고 싶어. 내가 떡들을 좀 많이 얻었으면 좋겠고 이 잔은 내가 피했으면 좋겠어. 이런 일들이 있다면 이 순간 그 모든 것들을 부수고 우리의 모습 속에 온전한 모습을 가지도록 노력합시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하나님의 본체셨지만 자기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자기만 그냥 생각해가지고 누가 내 발을 씻어줄까 하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을 때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먼저 가셔서 발을 씻기셨습니다. 내가 선생이 되어 내가 너희 발을 씻겼으니까 너희도 나를 쫓아서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합당하니라 주님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그 귀한 모본이 오늘 우리의 삶에 자리 잡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서로 용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사일로 효과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는 자기의 이익만 생각하다 보니까 남이 뭔가 잘 되기 위한 그 단계들을 밟아가고 있을 때 그들을 위하여 도와주는 일들을 하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애플은 어떻게 했습니까? 네, 맞아요. 이쪽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고 그들이 발전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뭐 한다고요? 기다려준다고요. 용납해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교회 내에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함께 좀 이 성경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아직 못 따라온 사람들을 용납해 줄 줄 알아야 됩니다. 먼저 가가지고 자기만 배부르겠다고 다 먹어버리는 일이 생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기다리며 용납해 주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아직 성화가 덜 될 수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다 성화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누구는 말에 있어서 좀 더 유창하고 정화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연약할 수 있습니다. 대신 그분들은 봉사하고 몸으로 하고 이런 거 잘할 수도 있어요. 각자 서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 뭐 해야 됩니까? 용납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용납해 줌으로 저 사람은 왜 저럴까라는 생각이 들 때 기다려 주십시오. 그게 연합의 키워드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값없이 주어진 섬김들을 하라고 우리에게 은사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이 은사를 통해서 서로 다른 재능들을 빛을 발하며 움직이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등장하고는 이 모든 이야기들은 결과적으로 뭐 하라고요? 나보다 뒤처진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은사가 활용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들한테 성령을 나타내신 것은 이 성령이 뭐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한테 유익을 주게 하기 위해서. 기억하셔야 돼요. 자기중심적 사역에서 벗어나서 내 그룹 중심적 사역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신 것입니다. 기다리지 못할 것 같으면요. 심지어 뭐 하라고 했냐면요. 시장하면 집에 가서 밥 먹으라고 했어요. 그들이 예배드리고 나서 밥을 먹는 형태로 애차는 형태로 진행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 내가 못 기다릴 것 같아요. 그럼 차라리 집에서 먼저 먹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려주는 게 더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수익 대신 제대로 된 가치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나눴지만 이 가치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수익 실현보다도 더 중요했던 것이 가치였어요. 그것이 지금의 경제학 트렌드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의 모습을 수익 실현이라는 키워드보다 가치 실현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은사를 나를 위해 쓰지 마시고 바라지 아니할 아름다운 가치를 이끌어내는데 사용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야 할 가장 중요한 목표를 잊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을 잊지 않고 우리 자신이 무엇을 하든지 사랑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떤 이들은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할 준비가 안 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분들은 나는 준비가 안 됐으니까 참여하기 어려울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행동은 사랑입니다. 성만찬 예식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침례받지 않아도 되고요. 누구나 다 예수님의 모습을 제대로 인지하고 그것을 기념하기 원한다면 심지어 하나님을 아직 믿지 못하는 사람이랄지라도 예수님의 희생을 보고 감사하며 내가 그 희생에 대하여 동참하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면 누구나 동참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부족한 사람이랄지라도 받아들여 주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가져야 할 사랑의 모습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그래서 그 모습들을 이야기하며 이렇게 말하지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고린도는요 구리 제조술이 굉장히 뛰어났던 곳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곳에 있으면은 구리를 제조하는 시간대에 사람과 옆에 대화하기 위해서는 귀에다 대고 소리를 질러야 된다고 합니다. 구리를 재련하기 위해 막 두들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리 나는 소리
소리 나는 구리, 이게 완전히 그 머릿속에 딱 박힐 수밖에 없는 메시지였습니다. 구리가 가치 있고 멋진 것이었지만 그것을 만들어내는 과정 속에서 나는 소음들이 그 모든 것들을 흐려버리게 될 정도로, 만약에 그 사랑이라는 키워드가 그 안에 없게 된다면 그 예술 작품과 그 아름다운 일들이 소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많은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과정들을 겪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날카로운 뾰족한 길들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뭉툭한 어떤 모습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서로 깎아가면서 원형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 과정들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뾰족한 것과 뭉툭한 것이 부딪혀야 됩니다. 그럼 깨져요. 그 깨지는 관계들이 사랑으로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를 둥글게 만드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근데 사랑으로 그것을 경험하지 않게 된다면 서로에게 상처 주고 싸우는 일들로 끝나게 될 거예요. 현대 부부들이 왜 싸우기만 하고 사랑으로 연결되지 못할까요? 우리가 만약에 사랑으로 연합하게 된다면 이혼율은 급격하게 떨어질 겁니다. 서로 다른 모습들을 용납하게 될 것이고 그 용납하는 과정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 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부디 그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목표하신 것처럼 서로 돌보게 하기 위해 귀중한 것들을 채우기 위해 했다. 주님께서는 사랑을 우리한테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흥미롭게도 그 사랑이 어디를 향해 흐르고 있냐면요, 부족한 지체에 뭘 줬다고요? 귀중함을 주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약한 지체일수록 우리 안에 부끄럽고 더럽고 그런 곳일수록 옷을 하나씩 더 입습니다. 그렇죠? 우리 속옷을 입는 그런 모든 곳들을 보면요, 부끄럽고 연약한 곳에 하나씩 더 덧대서 입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돌보아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지체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강하면 강할수록 반대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랑을 더하여 섬기는 것을 통해 결국 모두가 구원받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모습인 것입니다. 그 사랑을 말하는 은사가 오늘 우리 안에 있어서 방언을 말할 때도 방언 말하는 것보다 방언의 방향성이 남들에게 해석하는 방향이 되어야 될 것이고요. 그렇죠? 멋지게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을 풀어서 다른 사람들한테 유익을 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으며, 동시에 그 방언하는 것보다 차라리 뭐 하라고요? 예언하라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도록 우리 은사를 활용하며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 가라고 분명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성만찬은 그 조직이 가진 연결성을 소개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먹고 마시며 예수님과 연결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들을 통하여 신령한 반석에 연결되게 될 것이며 10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불기둥과 구름기둥에 함께 하셨던 구원을 우리도 함께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모든 과정들을 하나하나 발견하며 우리는 떡이 하나에서 발현된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임을 연결하게 될 것이며 한 몸으로 연결되고 한 희생에 동참하게 되는 그 귀한 잔에 담겨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성만찬 예식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성만찬 예식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자세가 주인이 아니라 종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발을 내밀 때도 주인이 아니라 나의 가장 부끄러운 부분들을 맡기는 종이 되어야 할 것이며, 그것을 씻겨줄 때에도 그 종이 되며, 떡을 먹을 때에도 잔을 마실 때에도 주의 종이 되겠노라고, 서로의 종이 되겠노라고 소원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